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선임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며 지금까지 준비해 왔었던 우리 노인복지의 중심인 신생교회와 청년사역의 중심인 생명나무 숲교회가 연합하여 우리 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다르고 또 사역의 방향이 달랐지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구원을 위한 복음을 위한 그 목적, 영원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 신생교회, 신생교회 생명나무 숲교회가 연합한 신생명나무 교회의 출범을 앞두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리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생배 조각을 새 옷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이 교회로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죠.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14절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를 위해서 어떤 배경을 봐야 되냐면 우리 본문에 마가복음 6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이고요. 두 번째는 구제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그리고 대표적인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할 수 있죠. 첫째, 금식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금식은 일주일에 2번 필수적으로 금식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머리카락도 만지지 않고 흐트러진 상태에서 정말 금식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죠. 마찬가지로 구제도 그렇습니다. 그 광장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고 안내를 해서 그럴싸하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구제를 했던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구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장에 나가서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옷을 잘 갖추 입으면서 거룩한 그런 형태를 내면서 기도해왔던 것이죠. 하늘을 우러서 기도하지만 그 금식과 또 동시에 구제와 기도 속에 외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마지막에는 자기의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한다든지 아니면 진정한 회개와 자복하는 마음의 금식이 아닌 것이죠. 금식, 구제, 기도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세례 요한들의 제자들은 당연하게 그 당시 더 철저히 금식하는 가운데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합리성을 가지고 훨씬 더 거룩성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의식에 의해서.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공격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볼까요?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혼인집 손님들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결혼식 하게 되면 그 혼인집에 있는 즉 신랑들의 친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렇죠. 혼인식인데 왜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정도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신랑이 신부의 장인 댁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동안에 이제 들러리라고도 하고 친구,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들이 함께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신랑의 친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영적 혼인잔치 있는데 왜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결혼식에 있어서도 그 금식해야 하는 그 시간이 그 주간에 있는다 하더라도 결혼식에는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그 기쁨을 하객들과 함께 축하해 주는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도 그런 뜻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자 공동체, 제자들에게 슬퍼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길 날이 이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걸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을 예비하는 그 모습을 이 본문에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금식을 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의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이 본문에서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배 조각은 염료를 넣지 않은 천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만약에 새로운 그 옷감이 낡은 옷과 기워서 만약에 빨게 된다면 확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낡은 옷에 생배를 달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17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보존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새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어떤 상태죠? 그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상태는 슬픔과 걱정과 근심들이 가득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그럴 때 기쁨이 돌아온 것처럼, 즉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회복, 그 죽음, 절망, 고난 역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기에서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 그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어디에 담아져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되게 새 부대에 넣어야,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부대는 뭘까요? 사실 새 포도주는 발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헌 부대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발효되기 때문에. 즉,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서 말하는 이 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종교인으로 전락되어 있고 어떤 거룩성을 놓치고 보여주는 것, 외식하는 것, 드러내는 것, 나의 나의 자랑,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영역을 제한시키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자세, 종교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공유하고 함께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욕심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 것은 거창한 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조금만 달랐으면 하는 것이죠. 너와 크리스찬들이 조금 달랐으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레위기 19장 1절 3절까지 말씀해서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거룩의 첫 출발이 뭡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밖에 쓸 수 없는 단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너의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거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거룩의 가장 출발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자녀 간의 관계, 부부 관계, 또 그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고 가정 공동체가 치유되고 자녀와 부모가 또 이웃과 함께 나눔과 소통이 있는 그러한 교회, 가난하고 소외받고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나눔과 섬김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월드 뷰티 핸즈, 또 우리 해돋는 마을,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과 함께 그런 일들이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가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가정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 사역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 강단이 오염되어 가고 있고, 강단이 싹군화되어 있고, 번영신학에 의해서 기복성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이웃과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삶의 예배자로서 살지 못하는 모습을 세상하고 전혀 변화없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욕심과 이기주의와 또 세상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몸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정말 이 지역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한 영혼 구원함에 목숨 걸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그 넉넉한 그러한 부대, 그런 새 부대,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서 출발하길 원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획해야 될 것은 끝까지 갈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만 남아있도록 우리의 은하, 우리의 자랑,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계획이자 우리 교회의 계획이고 우리의 신앙인들의 계획이고 우리 공동체의 계획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갈 때 예수님만 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로운 부대에 담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돼서 또 데살로니아와 같은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신생명나무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같이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앞으로 주님 보시기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교회, 우리 주님만 살아 역사하신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를 통해서 시편 78편 72절처럼 영성과 전문성과 좋은 품성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을 복음 통일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생명나무 교회, 또한 780만이 넘는 노인에 대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그런 시대,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노인 인구가 20%가 넘어가는 이런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우리 노인 세대들이 당당하게 믿음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그러한 교회, 노인복지 사역과 우리 청년 사역의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에 혼신을 쏟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의 교회로 출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역과 일터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이 넘쳐서 우리 이웃들과 나누게 하시고 그 넘쳐서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나눔과 섬김으로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참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